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7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사도행전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신앙은 감사합니다, 장로님. 맞아요. 이렇게 한 주 지나면 기억이 사라져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냐의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의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가 뭐였어요? 흉내내는 신앙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봉사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만나지 않았어요. 흉내만 내요. 열심만 내요. 책임만 갖고 해요. 익숙함으로 해요.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맨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나만 이거 하고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거 안 하냐는 거예요. 구원은 저 사람의 문제고 너는 너의 문제를 책임져라. 맨날 흉내내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또 한 가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내 시간 드리기 싫은 거예요. 내 물질 드리기 싫은 거예요. 내 삶 드리기 싫은 거예요. 이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세상과 함께 놀고 나는 이제 좀 즐기면서 내 꿈을 위해 내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싫고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해도 싫고 특별 기도하니까 좀 나와라 해도 싫고 우리 좀 뭐 좀 합시다 해도 싫고 왜?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나오긴 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친근함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만남이 아니거든요. 못 만났거든요.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겉을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신앙 볼 게 아니라 내 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그래도 우리 지금 바울의 그 전도의
가는 길, 전도 사역에, 전도 여행에 가는 길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들렸는지는 한번 이해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20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도를 계속 봤기 때문에 말씀만 드려도 지금 어딘지 볼 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지도는 조금 이따 다시 합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1절을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어딘지 기억하시죠? 예,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누가요? 누가 갔어요? 마게도냐로? 바울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러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기 수리아는 어디 수리아일까요? 피시디아 수리아? 아니, 수리아 안디옥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막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첩보가 접수가 됐어요. 절로 가면 위험하겠구나 해서 여기 마게도냐로 밑에 지금 여기 2절에 헬라에 이르러 하는 것은 아가야 지방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거기에 핵심 도시는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상 이 고린도에 지금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 하니까 배로 못하고 다시 위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육로를 통해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지도가 그려지세요? 예,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3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행자들이 생깁니다. 7명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먼저 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우리가 기억할 때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들렀던 데가 드로아였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지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예, 드로아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7명의 동행자들이 먼저 바울과 함께 드로아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7명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과 7명이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대요. 이 우리는 누굴까요? 누구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왜 소리가 안 나냐? 누가? 이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우리를 기다렸다. 바울과 7명의 일행들이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와 그의 일행들이 지금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서 6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언제일까요? 주일이에요.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이 안식 후 첫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가 주일날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바울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떠나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우리 항상 마지막에는 말이 길어지잖아요. 제가 요즘 설교가 길어져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바울이 자꾸 길어져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유도고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유도고의 사건이 있었고 유도고가 다시 살았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요? 아소로 가요. 그리고 14절에 미둘레네로 가요. 15절에 기호로 가고 3호로 들려서 밀레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오늘 본문 17절이 시작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아소에 보니까 아소로 가는데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아소로 가고 바울의 일행들은 배 타고 아소로 갔어요. 자, 한번 지도를 통해서 먼저 경로를 확인하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되셨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이게 바울의 3차 여행 경로입니다. 잘 안 보이셔서 저쪽 오늘 확대를 하게 되면은 저 부분을 오늘 볼 지역인데요. 다음 보세요. 자, 에베소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예,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쭉 드로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저희가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의 핵심 빌립보를 통하여서 고린도까지 갔어요. 여기서 3개월 있다가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 바울의 해하려고 하는 첩보를 듣고서 다시 육로를 통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올라가면서 드로아까지 옵니다. 드로아까지 올 때에 바울과 그의 7명의 일행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누가와 그의 일행들이 나중에 와서 합류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아소로 가는 게 나오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저 부분이에요. 다음. 이 부분인데 이것도 잘 안 보이죠? 드로아에서 보이세요? 맨 위에 드로아에서 주황색 선이 바울이 혼자 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은 배 타고 아소로 가요. 아소에서 만나서 미둘루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오로 가고요. 기오에서 지금 여기 빠졌는데 사모예요. 여기가 사모라는 섬. 그리고 여기에서 밀레도로 옵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보이세요? 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제 좀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지도를 보면서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며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바울이 누구에게 설교를 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상에, 사도행전 성경상에서 그래도 그동안에는 내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 기록은 안 나왔잖아요. 둘러보았다고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지금까지의 기록은 안 믿는 자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0장에서 최초로 믿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 못 본다, 못 만난다.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내 자녀에게 아니면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남기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설교인 만큼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달려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전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의 핵심 2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 첫 번째,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사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 갖고 있으세요?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바울은 어떻게까지 했대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목 내놓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방해했어요. 회방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얼마 많이 죽였어요. 생사 확인 못했겠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죽은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몸으로 또다시 더 배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왜? 사명이니까. 우리는 다리 하나 부러져도 복음 전하러 가는데 안 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죽어서 갖다 버렸는데 그 다음날 몽둥이 찜질 맞고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항상 다음 날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 다음날 복음 전하러 또 더베로 갔대요. 왜?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사명이라고 할 때 사자는요, 다룰 사자입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다루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숨, 이거 어떻게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구원, 이것을 위하여 어디까지 목숨을 내놓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바울만 하면 되죠. 바울이 받은 사명이니까 바울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저 여러분들 똑같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도 구원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내가 삶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게 고린도후서 5장이잖아요.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날 구원해 줬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나를 위해 살아.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고 합니다. 증언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썼어요. 증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에요? 보고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진술하는 것은 허위 진술이에요. 여러분도 허위 진술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배에 그래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증언하는데, 증인으로 나섰는데 적대적으로 나와요. 죽이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니네가 죽인 예수다. 목숨 걸고 하는 말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가 살아나셨어.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그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 저 사람이 이걸 이해를 할까? 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될까?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했다는 게 이해가 될까? 그 사람이 이해하든 안 하든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계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스피커만 되면 돼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25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그랬듯이 목숨 걸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해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만 먹고 놀고 우리만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바울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괄호 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괄호 닫고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라. 다른 사람 증인 말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괄호 싹 없애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주신 이유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안 돼요. 증언을 안 해요. 허위 진술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 점검해 봐야죠. 내 구원 점검해 봐야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 사명 누가 주셨대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목사가 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준 거 아니에요. 아멘? 옆집 아저씨가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책임이고 내 직무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 오로지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모든 자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 안에서 즐기고 마시고 뭐 헌금이 많이 나오고 뭐 여기서 잔치를 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이유, 이제 내가 죄에 사해졌으니까 마음껏 즐겨라. 이제 너 마음껏 살아라. 너 네 목적을 위해 살아라. 네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이제 해라. 네 목적과 네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라. 이 땅에서 높아져라.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은 바울은 제일 불쌍한 자예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은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바울이 제일 불쌍한 자고요. 베드로가 제일 불쌍한 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자고요. 왜? 이 딴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이 시간에 즐기러 가는데 그동안 얼마나 우중충했어요.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 와서 얼마나 미세먼지도 없어서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나가서 놀아야죠. 근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사명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어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네가 받은 그 생명 이제 다른 자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사명, 책임, 의무, 명령은 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이라는 혜택은 받으려고 그래. 사기꾼 아닐까요? 제가 오늘 너무 과격합니까? 그거 사기꾼이죠. 내가 해야 될 건 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을 것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심지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데, 그걸 믿는다면은 해야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죠. 이러한 자가 내 제자라.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지 않아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모든 걸 붙들고서는 끝까지 안 나요. 늘 내가 먼저예요. 늘 내 생각이 먼저예요. 그런데 입은 예수님 믿는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가 진짜 신앙이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치관이 변한다니까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는다니까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 쓰는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기뻤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돈이 좋아. 아직까지 사람이 좋아요. 아직까지 즐기는 게 좋아. 예수님은 그 다음이야. 예배 다음 주도 있는데. 헌금 있으면 하지. 아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럼 들어갈 힘조차 안 쓰면은 교회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남을 구원시켜야 돼요. 내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공교롭게도 이번 수요일 말씀이 또 그 말씀이에요. 읽어만 드릴게요. 잠언 24장 11절인데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죽네? 빠지네? 안타깝네?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어요? 사명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의로 하면 상이라도 받아. 그런데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부득불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생명 귀에서 기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협하고 겁주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 내놓을까요? 사람이 극한에 가면은 목숨 내놓고 대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니까 억지로 가게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죽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부득불이라고 했으나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자리로 간 겁니다. 왜? 그 사명의 귀중함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명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반어법 쓰는 겁니다. 사명 받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나 그 사명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럼 이제 알았어요. 그 사명이 복음 전한 것이면 알았어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건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내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그들이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왜 이제 알려줬어요? 예수 믿을게요. 어디에요? 갈게요. 하죠. 희한하게 안 해요. 안 들어먹어요. 뭐 나부터도 안 듣는데 뭐. 그렇죠? 안 들어요. 안 들어. 증인으로 살면요,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밤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변에 전도하러 다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밖에서 무슨 스피커를 틉니까? 메가폰, 요즘 메가폰 쓰나요? 메가폰을 틉니까?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 밤에 이런 거 하냐고. 아니 싫으면 안 받으면 되지. 가면 되지. 왜 이런 거 하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왜요? 마귀는 자기 영혼 빼앗기기 싫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저 건너편에서 피켓 들고 서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나는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찬성해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죄를 저지르겠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참이다 옳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임 당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괜찮아요. 엉덩이 두들겨줘요. 당신 예수님 믿었습니다. 위로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더 해야 된다는 거 듣기 싫어해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거 무상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무임승차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도 목숨 내놔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내놓으셨으면 나도 목숨 내놔야죠. 안 한다니까요.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린 데가 루스드라였어요. 그거 네가 보지 않았냐? 디모데야, 그거 네가 보지 않았냐?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미 봤었잖아요. 그거 설명 들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알랄루야. 이게 경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뛰고 난리치고 뭔 짓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박해가 따라와요.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 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도 야, 그거 니네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믿는 자들이 박해해요.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거 이상한 데 아니야? 예수님 상관없어요. 성경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박해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뭔 일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너 반드시 거기서 고난 당할 거야. 거기서 어려움이 있을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여기서 이 매인다는 표현은 결박된다는 거예요. 구속되고 구류된다는 거예요.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는 겁니다. 묶여서 연행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원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매여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박해가 있고 손해볼 게 있으면 기쁨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뭐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거 붙들다가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인정합니다.
방언 인정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인정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가라고도 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성령 주신 핵심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 자의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해야죠. 두려워할 게 아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뭐 병 고치는 능력? 아니요. 그것 때문에 무당되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것 때문에 돈벌이 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성령은 오직 날 구원하신 목적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결박과 환난이 알려줬어요. 너 그런데도 갈래? 네.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내 결단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결단과 결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목숨을 걸었고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왔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몇 절이냐면은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걸라고요? 목숨 걸어서 전하라고. 그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괜히 여기서 바지사장처럼 설교만 하고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거 아니면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게 목숨 거는 거 아니겠어요? 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서 쫓겨날까 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숨 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교만한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교만해요. 겉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것처럼 너희도 목숨 걸고 전해라. 그거 닮아라. 그 말입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 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요. 이걸 왜 이제서야 알려줬어요. 당장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 듣기 싫어해요.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 듣기 싫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왜 싫어할까요? 죄를 지적하니까. 그거 죄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예수님이 병 고쳐줘서 욕먹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가지고 욕먹었으니까 왜 살려놨어요? 죽었는데. 나 아프고 죽으면 되는데 왜 고쳐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했어요. 굶고 있는 사람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나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왜 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너 그거 죄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너 지옥 가, 그거잖아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동일해요. 복음 듣기 싫은 게 뭐예요? 내 죄를 드러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좋은 말 듣고 싶거든요. 위로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두들겨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왜? 그 영혼 살아야 되니까.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걸 죄로 가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이걸 죄래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그거 처벌하려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 맞서자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싫어해요. 왜 차별하니에요? 누가 차별했어요? 왜 혐오하네요? 누가 혐오했어요? 죄라고, 죄. 너 살려면 그거 버려야 된다고. 그거 가르치는데 못하게 입막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불법 서적 만든다니까요, 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요. 헛소리죠. 지금 세상은 죄를 죄라고 하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 받아서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지금 집사 갈 일이냐고, 권사 갈 일이냐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목사가 할 일이냐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줘야 돼요. 복음에도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에 이른 게 뭐냐? 심판 얘기하셨어요. 복음이라고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교회 다니는 천국 간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언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교회 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세요. 흉내내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기적인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왜? 관계가 안 맺어졌거든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구원자가 아니야.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걸 드리는 것이 아까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죄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게 목사고요. 그래서 목사는 욕 먹어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것만 전하는 게 목사 아니에요.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지옥의 앞잡이입니다. 사단의 앞잡이에요.
근데 좋은 큰 교회에서 얘기하면 옳고 작은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건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좋은 소리, 저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옳은 소리 들으려고 하세요. 다시 합니다.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옳은 말 들으려고 하세요. 그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제가 죽거든요. 그 책임 저한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예요. 오늘 세 번째까지는 못하겠네요. 두 번째, 바울을 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에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가 했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유익한 것은, 유익하다는 게 뭐예요? 너희 영혼에 유익한 거, 너희가 살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떻게 전했대요? 뭐가 없이?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거리낌 없이 전했대요. 이 거리낌이라는 이 원어는 히포스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수축한다는 거예요. 쫀다는 거예요.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나요? 망설이는 거, 주저하는 거, 그것을 지금 히포스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주저없이 전했다는 것은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가 겁내지 않고 다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 안 믿는 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이 들을까? 믿을까? 이거 나보고 황당 얘기라고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보고 미쳤다 그러면 어떡하지? 거리낌 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히포스텔로. 괜히 쫄아가지고 목사가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일부를, 반을, 3분의 1만, 11조만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저한테 듣기 좋은 것들 원하지 마세요. 옳은 걸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생활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말라고. 그것은 마귀의 꼬임이라고. 왜 그러느냐? 왜 다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내가 왜 니네들 피에 깨끗한지 아느냐?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의 피값을
나에게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건 저 사람이 마음에 불편할 텐데, 이건 저 사람이 심각할 텐데 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가게 될 때에 그 책임을 바울이 진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과 33장. 우리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기로 하고요. 에스겔 33장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구원하지 않고 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핏값 나한테 찾는다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꺼리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몇 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네 민족들에게 가서 전해라. 뭐라고 해요?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면, 그래서 목사는요 파수꾼을 세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지키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마귀가 지금 쫓아옵니다 지키라고, 징 울려서 여러분들 대비하게 시키라고 파수꾼을 세운 게 목사라는 거예요. 다시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공격한다는 거예요. 적군이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알렸어요. 조심해라, 너 위험하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그래서 제가 자꾸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도 정신 차리질 않아. 지금 적군이 돌아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방비 테스트 해야 하세요. 비상 삐요 했는데도 안 일어나. 정신 차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칼에 죽었어요. 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 그 죽은 사람에게 돌아갈 거예요. 알렸는데 듣질 않아. 내 믿음을 준비하질 않아. 그래서 지옥 갔어. 그건 지 책임이에요.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였으면은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누가요?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목사가 이 사람한테 눈치 보고 저 사람한테 눈치 보고 이 사람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것들은 저 사람 나갈 것 같은데 하면서 설교할 거 안 해. 물질 설교를 안 해. 전도 설교를 안 해. 지적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어떻게 돼요?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죽은 사람은 어차피 지 죄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에서 찾아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저 이 책임 당하기 싫거든요. 저 괜히 연대 책임 물기 싫거든요. 목사를 세움 받았으면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알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내 민족에게 파수꾼으로 삼은 이유가 이거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해라?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 지옥 가.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경고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외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차별금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안 들어 근데요. 어쩔 수 없죠. 나는 연대 책임 물기 싫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내용이에요. 목숨 걸고 전하세요. 그리고 거리끼지 말고 다 전하세요. 여러분들 책임 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지금 지옥길 가는데 가만 놔둔다면 그 책임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내 부모가 지옥길로 간다면, 내 친구가 지옥길로 간다면, 내 이웃이 지옥길로 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는 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는데 편안하십니까? 믿음은 현실입니다. 성경 따로 현실 따로 아니에요. 이원화된 삶 살지 마세요. 이중인격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옳은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 없어진 거 좋아요. 그러나 영원히 지옥 가는 건 안 되잖아요.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거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살리는데 목숨 거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거리낌 없이 전하세요.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거리낌 없이 전해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만 전하라. 그러나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살려있는 곳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살려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어떠한 주변의 동료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의 핏값 나에게 물지 않는 우리 책임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도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셀 모입니다. 여러분들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예요. 가정에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여 전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모습,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